누룩이 주는 시대적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작은 죄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한다. 그래서 이 누룩, 죄는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은 누룩의 그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룩의 의미는 물론 그것도 확대 해석하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작 누룩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의도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는 하는데 어렴풋하게 그저 상식선에서 그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그저 두루뭉술이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누룩의 진짜의 의미가 뭘까? 그걸 바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몇 군데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누룩이 지금 나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믿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누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따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 어린 양의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7, 8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양고기와 함께 뜬금없이 갑자기 무교병이 등장을 하고 쓴 나물이 등장을 할까? 참고적으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의 떡을 의미합니다. 무교, 없다는 거예요. 이 효모가 없는 그런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빵이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으로 요리를 할 때 효소를 집어넣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유월절이 그달 14일입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새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또는 77절, 그리고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초막절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유월절을 유월절 그러기도 하지만 무교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유월절 하루가 끝나면 이어서 자동적으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유월절, 무교절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냥 무교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교절,
의미가 유월절인데 이 날은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과 같이 붙어 있어서 이 무교절 그 이름처럼 많고 많은 행사 가운데 왜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도 이렇게 몇 번 부탁을 드리면 좀 궁금한 척이라도 해야 제가 힘을 내서 설교를 하지. 궁금하죠? 역시 궁금해야 됩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너무 사소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100%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할까? 그리고 이것을 대대의 규례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니, 누룩이 없는 떡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 6월절에 행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의미를 생각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제 먹는 방법을 얘기하고 11절에 보면 어떠한 태도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어떻게 먹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급히 먹으라에 밑줄 쳐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데 옷을 다 입고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장 3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발효가 안 된 상태의 반죽 밀가루에 이게 뭡니까? 무교병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냥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효소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은 있어줘야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생 밀가루 반죽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에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냐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뭡니까? 여기까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지팡이 쥐고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밥만 다 먹으면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디 갈 때 급할 때는 뭐예요? 밥 먹고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옷 입고 밥을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나온 분이 3분 정도 계시네. 네, 싱크대에 그대로 있는 가정들이 급한 거예요. 발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발효가 안 된 맨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지? 네, 생지 상태인데 그걸로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자,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급하기 때문에 발효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6절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설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6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7절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무교절을 얘기한 무교절. 지금 무교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무교절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뭐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온전히 구원을 받은 그 유월절 구원의 사건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급히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나오는 이 일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대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누룩이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사람은 자꾸 죄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다가 신명기 광야 40년을 다 살고 모세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십시오. 신명기 16장 3절에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 자, 설명을 해줍니다.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밑줄 그어놓으세요. 급하게 나온 거예요.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급히 떠나온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발효 안 된 생지로 음식은 해 먹어야 되니까. 예? 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급하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발효시키고 쓴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나물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한 나무를 지칭해서 이 쓴 나무를 우리 뭐 쓴바귀가 씁니까? 하여튼 이것을 먹으라 그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야채를 먹는데 쓴 나무를 먹으라. 이것은 뭐냐면 쓴 나무만 찾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살짝 데치면 독소나 이런 게 빠져서 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나물이 아니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먹으라고 할까요? 이제 얘기가 통하네. 급하니까 데치고 양념하고 주무르고 뭐 이렇게 비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그냥 구워서 먹고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쓴 나물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누룩의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뭘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함입니다. 신속함, 긴박함, 급함, 즉시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요. 400년 아니 100년 정도만 살아도 이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 많은데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 마세요. 이 교회에서 내가 10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몇 년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 떠나기도 쉽지가 않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430년이에요. 430년. 조선시대부터 이 땅에, 이 경기도 김포, 이 성모리, 양촌, 구례동, 장계동에 살았어요. 이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이 쉽지, 출애굽하라 하면 그냥 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선 집이 그대로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어요. 돈 빌려준 거 그대로 있어요. 뭐 동창회 무슨 뭐 사업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떠나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떠나라는 의미로 기다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먹고 출발해라. 그 의미가 누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효가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하나님 내일은 아니고요, 하루만 더 있다가 떠날게. 왜요? 이 빵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 나물 좀 묻혀가지고 김장도 좀 하고 하려면 한두 달 있어야 되니까 좀 나중에 출발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입에 써? 그래도 먹어. 떠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는 것 맛이 없어요. 누룩이 좀 들어가야 보들보들하고 좀 부풀어가지고 소프트하게 이렇게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 왜요? 당장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누룩의 의미는요, 단호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단호함을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누룩의 의미는 신앙의 순수성,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발효가 돼야 이게 내 입맛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원하는 거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입장이 있고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러거든. 자꾸 우리가 간을 쳐요. 나한테 편리하게. 쓴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밭에 가서 따온 나물 그대로 먹고 빨리 짐을 싸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쓴 나물이 내 입에 맞지 않으니까 살짝 좀 데치고요, 참기름 좀 넣고요, 들깨 좀 넣고요, 고추장 좀 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게 우리의 심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은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순전한 말씀을 말씀이기를 원하고, 신앙을 신앙이기를 원하고, 구원을 구원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자꾸 거기에 내 입맛에 맞는 조미료를 넣기를 바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축복의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걸, 그래서 내가 사업은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이것이 하면 축복이고 은혜고 막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리와 타협과 적당하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뭐냐면 누룩의 의미입니다. 내 입맛에 맞도록 뭔가 자꾸 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비록 네 입맛에 안 맞아도, 네 생각과 틀려도 그냥 그대로 먹고 빨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밭에 농사를 지을 때 한 밭에 다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옷을 짤 때도 두 종류 재료로 이렇게 옷을 짜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전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단순함.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제단은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있는 그대로. 왜 그럴까요? 다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쁘게, 더 멋있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이 됩니까? 인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꿈으로 더 크게,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단을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깎아서 제단 세웠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의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듬은 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속성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의 지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을 원하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뭔가 손을 내려고 그래요. 조미료를 자꾸 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지 뭐. 우리 김 목사님 그래도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도 말이야 좀 멋있고 화려하고
예배 프로그램도 뭔가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좀 멋있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누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를 원해요.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원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 살이는 자꾸 우리를 뭔가 조명을 치게 만들어요. 요즘에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옷장 정리를 하는데 매일 뭐가 나와. 필요 없는 것들이. 그걸 보면서요,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나오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아마 살아가면 또 뭔가 살 거예요. 필요해서 사고 뭔가 사고. 이 세상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입에 맞고 눈에 좋아 보이게 하고 귀에 좋게 들리게 하는, 목사님 너무 옷이 멋있어요, 뭐 넥타이가 멋있어요, 늘 듣는 얘기지만 뭐 스타일이 좋아요, 뭐 거기에 미혹이 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의 나,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그대로를 뭐 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순수함, 진실함이에요. 이게 누룩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누룩의 의미는요,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게 맛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쓴 나물을 먹는 거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의 위장이 약한 사람은 그냥 생식으로 쓴 나물을 먹다가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안 먹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입맛, 네 기분, 네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까지 만들어서 무교병만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아니,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하루 정도, 세 끼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먹으래요. 라면도 한 번, 두 번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7일 먹으라고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 다 아시죠? 맛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7일 동안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출애굽을 했죠. 자, 그렇게 보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단호하게 끊을 건 끊어라, 떠날 땐 떠나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우리 입맛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로 썩지 마라. 나에게 유익한 것은 곧 뭐다? 영적으로 누룩이다. 누룩.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싫고 맛없고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뭐 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 집어넣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네, 6월절과 출애굽의 의미에 있어서의 누룩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누룩에 관해서 얘기한 그것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물에 퍼지는 게 아니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누룩의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아닌지를 이제 신약을 살펴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의 누룩에 관해서 복음서에 새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을 하는데 두 사건을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신약적인 의미와 구약적인 의미와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 있죠. 여기에 누룩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의 누룩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룩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 능력 있게 확장돼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냐,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다 엉망진창이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날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확장해 나간다. 그런 의미로 긍정적인 누룩의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16장을 마태복음 16장을 열어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만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만 이 제자들이 듣고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누룩 안 든, 누룩 없는 떡을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 11절만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야, 내가 지금 떡에 관해서 얘기하는 줄 아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룩을 주의해라 한 것은 계속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누룩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은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 누룩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 누룩이니까. 단순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예, 넓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한 그 의도, 그 마음은 뭘까요? 세 가지 대입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첫 번째 누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속함, 단호함. 그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 배운 거에서 또 그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당장 떠나라, 그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 교육 속에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절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훈이 누룩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빨리 떠나, 지금 당장 끊어.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사귀고 있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율법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그들의 교훈은 누룩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수.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왜 자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식에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자꾸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지, 왜 내 영혼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순수함,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서 떠나면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 없다는 책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네 입맛이 안 맞고 너에게 체험이 되고 쓰디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성경과 예배 외에 자꾸 다른 어떤 목사, 어떤 성경교사, 누구가 가르치는데, 누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구가 이런 걸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룩처럼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설교를 좋아해요. 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음 속에는 뭐예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내 입맛에. 반대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듣기 싫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한다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안 맞다고 그래요. 내 신앙과 이 목사님의 신앙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떠들어대요. 자기가 무슨 신학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맞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맞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의 구원 이상무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와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교회 등록했다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충성했다고,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됐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 삶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만 뽑아가지고 설교할 때
거기에 감동을 받는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에서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이런 교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무교병, 쓴 나물은 뭐예요? 들을 때 마음 아픈 거, 괴로운 거, 가슴을 콕콕 찌르는 거. 음란을 끊어라. 회개하십시오. 술 먹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애통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어젯밤은 건강하십니까? 찔리는 분 계세요. 서너 분 계시는데 그냥 하는 소리니까 아무 말 막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찔릴 분 찔리세요. 목사님 나보고 또 하는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맛없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7일 동안. 7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좋은 것만 먹지 말고 쓴 나물도 먹고 입에 안 맞는 거 또 쓴 나물 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죽을 고생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먹어 하지 말고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도 이거예요. 자,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누룩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누룩에 관한 내용의 전부예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에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을 자, 바울은 이 누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PD 수첩 한번 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을 가지고도 단순하게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단순한 그런 의미만 해석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누룩의 영적인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이 누룩이라고 한 것을 이것만 보지 말고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믿는 사람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 음행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하는데 자, 음행은 누룩이니까 음란하면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하니까 음행을 버려라, 단순한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룩의 의미로 살펴본 세 가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음행이 있다 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말을 이제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을 하면 뭡니까? 지금 당장 그 음행을 끊으라는 거예요. 당장 미루지 말고 다음 달에, 내년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 여기 누룩이 없는 자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만족과 쾌락이거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이성이 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은요, 나의 만족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누룩이 발효가 되고 나무를 데쳐서 양념을 하고 그것이 내 만족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냥 끊어. 그리고 온전한 헌신,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 물론 뭐 건강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11절 보십시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뭡니까? 누룩의 의미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출애굽 하듯이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힘들고 어렵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딜레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눈 감아주면, 조금 세금을 이렇게 뭐 계산을 이렇게 뭐 숫자를 좀 바꾸면, 그리고 조금 뭐 비리나 이런 뇌물이나 이런 걸 하면 이런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11조가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1조 많이 해서 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가지고 사업이 만능해가지고 뭐 지하 반지하에 사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택할는지,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택해야 됩니까? 물론 돈 많이 벌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 걸 택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큰 돈은 못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 소리 못 들어도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진실된 그런 삶과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간증자들이 어떤 사람이 간증이 됩니까? 일단 성공한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 뒤에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회사는 키우는 그런 사업이 있어도요, 이 외형과 매출이 늘어나서 믿음의 기업 이러면 다 간증자로 세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간증자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단칸방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고 간증자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그만합시다. 이게 진정한 승리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오늘 본문으로 뭐 연결해서 보면 무교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을 좋게 하는 유교병으로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반죽이 되어가지고 이걸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데요. 그때 전도하면 되잖아요. 쓴 나물이 아니라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갖은 양념으로 버물려 가지고 참기름에다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먹고 떠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맛있는 양념을 해서 여러분들 섬기라고 나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할 일은 지금 신발 신고 옷 입고 띠 매고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고 맛도 없는 무교 반죽 가지고 맛도 없는 쓴나물 먹고 빨리 가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이 바보의 멍충아. 아니야.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꾸미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를 하면서 이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저도 강대상에 꽃꽂이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꽃꽂이를 한 적이 없어요. 뒤에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뒤가 하얘서 이 조명하고 이게 늘 이게 얼굴이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제 머리도 또 허여니까 이게 산신령인지 유령인지 뭔가 이게 뭐 꾸미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하고. 그 이유가 단순히 전략의 의미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하게 돼요. 이번엔 10만 원짜리였으면 다음에는 15만 원, 20만 원짜리. 이번에는 이거 했잖아요. 다음엔 저거. 제가 교회 이사 오면서 텃밭 없습니다 선언을 했더니만 여러분 가만히 있지요. 텃밭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무 심고요 배나무 심고요 포도나무 심고요 꽃밭 가꾸고요. 점점 늘어나요. 왜? 그게 좋거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과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에서는 단호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누룩에서.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누룩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뒤로 가서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이 누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자, 이 누룩도 이제 죄가 들어오면 전부가 병들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누룩을 이해하려면 2절부터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뭐냐면 할례에 관한 거예요. 할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이 누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랬다면 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단호하게 끊어라. 두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오직 믿음만 지켜라. 다른 게 필요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할례하지 말고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해라. 그거예요. 자, 그런지 아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12절로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 누굽니까? 할례 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끊어버리래요. 잘라버리래요. 관계하지 말래요. 상관하지 말래요.
출애굽 때의 누룩의 의미와 신약 성경 서신서나 복음서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단순히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자, 출애굽하고의 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먹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이게 성찬 아닙니까?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내 입맛에 안 맞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단호하게 옛 삶을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유지를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어떤 예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 번, 한두 시간의 예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가서 가게 문을 열면 하루 매상이 평일보다 휴일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많을 거예요. 주일 일하는 것보다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 뭐 몇 배를 더 줄게.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내 입맛에 내 형편에 맞는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불편함과 손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끊어버려요? 내일 끊어요? 아니면 집사 직분 받으면 끊어요? 아니, 평소 하는데도 대답하세요. 권사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정리하라고요? 지금. 왜요? 왜 지금입니까? 지금이 적기여서가 아니라 내일 되면 누룩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안 받은 분 없고요, 응답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누룩 때문에. 그 누룩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헌신해라, 지금 끊어라, 지금 출애굽해라 하는데 그 누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무교병은 입이 안 맞으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유교병을 먹어야 좀 기다려야 돼.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면 은혜 받았던 게 사라지고 이제 나중이 돼요. 부흥회 갔다가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 해드려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면 이제 목사님 눈 보기가 괜히 불편해져요. 괜히 눈 피해. 이 사람 왜 저러나. 내 눈 피한 분은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끊는 거, 지금 하는 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대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담이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지난주에 서울에 사시는 저희 누님이 집을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추석 때 또 못 만나고 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만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살던 그 방을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이리 와 보라고, 옛날에 내가 여기 살던 데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집 골목으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가지고 반지하에 햇볕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이 이렇게 습기가 차고 해가지고 방이 안 나가는 그런 집인데 이제 수리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그 방을 보면서 문득
이 한국 생활 한 14, 15년 지난 이 한국 생활이 문득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누님 집에 얹혀 있다가 이제 서울에 사역을 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사역이 집이라고, 뭐 집도 아니죠. 숙식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그 성교관 위에 뭐 아마 그때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무실 하나에 이 소파 이렇게 제끼면 침대 되고 이렇게 세우면 등받이 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꼭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매일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회 근처 목욕탕 가면 또 누구 만나면 어떡해요? 일부러 저기 멀리 가는 거예요. 목동 있는 쪽.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스레밥 끌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먹으면은 이게 아는 사람 뭐 식당 주인도 알잖아요. 그래서 아침 한번 먹어도 저 멀리 가서 먹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이렇게 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좀 편했는데 또 사일 끝나니까 그걸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이제 그 반지하에 온 거예요. 숲이 찬데, 그리고 그 동네가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또 살거든요. 주변에 또 이 누님이 발이 넓어가지고 매일 교인들이 들락날락하네. 사역은 없어가 집에 있는데 교인들이 오면요 밥은 위 가서 먹어야 돼. 교인들 만날까봐 없을 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한두 시간 다 늦어요. 안 부딪히려고. 그러다가 일산에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조그만 아파트를 또 얻은 거예요. 좀 편하게 있다가 이사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세를 빼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방이 교회 안에 사택 방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방이 청년부 회의도 하고요. 문 열면 성전이고 문 열면 뭐 화장실이고 문 열면 방이고 애들 와서 뛰어놀죠. 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한 번도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마한 빌라를 15평, 6평짜리를 빌라를 이제 전세로 얻어 갔는데 걔가 왜 그렇게 짓는지 앞집이 개 키우는 집이에요. 여러분은 개 냄새가요. 근데 감사한 게 저희 사모의 코를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그 냄새가 그렇게 좋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너무 감사하게 겪은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돼 그러질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도 감수해야지 뭐. 한 끼를 위해서요 목적 없이 차 운전해 본 적 있어요? 오늘 어디로 가서 먹을까? 아침에 문 연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더니만 지금은 이렇게 참 편안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맛에 지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은 내 입맛을 나중에 찾아주세요. 그게 누룩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